잠언서 4장 7절 8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3장 15절 16절 17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풍부하고 넘칩니까? 옛날보다 많은 지식이 넘칩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발명된 아래 막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궁금하면 치면 다 나와요. 거기 뭐 질병 뭐 어떤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지식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넘치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더 엉망인 거예요. 지식은 넘치면 넘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그냥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식이 넘치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질은 더 높아지지를 않고 이상하게 더 망가질 때가 많아. 예, 보세요. 지금 막 전 세계 금융 이 시장은 막 내리막으로 막 막지 못하고 각종 질병과 각종 제약들, 각종 문제들 막 하루아침에 쏟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힘들 때가 많아요. 사회는 여전히 불안해져가고 두려움과 불안은 막 쏟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여기 보면은 막 불안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두려움 속에 40, 50대 우리 젊은 부인들은 보면은 막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막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지식도 많고 더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은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지식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지식보다 뛰어나고 인간의 지식보다 더 월등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인격체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야말로 제일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잠언서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진. 지혜가 제일이다. 이 제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시라는 말인데 어뜸이라는 말도 있고 가장 먼저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히브리서 보면 바라싯 엘로힘이라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먼저, 처음, 시작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제일이란 말, 제일이라는 가장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먼저 얻으라. 그리하면 너의 얻는 그 지혜로 명철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얻는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최고에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를 얻는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잡지나 신문을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류 대학교 좋은 대학에 간다고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나이가 작아도 이 지혜가 충만하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의 주는 비전을 얻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2장 6절 읽어봅시다.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자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얻고 이 시대에는 지식의 시대, 지식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너무 두렵고 악하고 너무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통해서 얻는 지식은 선과 악을 얻는 지식으로서 잘못되면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넷 지식은 잘못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온전히 서면 내 행동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역사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라 안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술을 먹지 말라 안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면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내가 사람에게 조종을 받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지? 왜 내가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 귀중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고 정말 귀중한 인생인데 한낱 잘못된 인터넷 정보로 내 인생을 따라갈 때가 많아. 한낱 사람의 말에 따라갈 때가 많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나 지식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서 있는 교회, 새로운 피조물로 아는 교회, 정말 영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과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지혜의 영을 받는 것은 별개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데, 그러나 성령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의 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는 게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정말 지혜의 영이 있을 때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줘요. 이것이구나. 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활동할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 사람을 보면서 저건 잘못됐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영. 왜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은 속이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영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의 지식을,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위기나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영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막 시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나의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알아야 되고 정말 왜 이것이 이러는가를 깨닫게 돼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럴 때 사탄이 어떤 무기를 통하여 갖고 오든지 어떤 계략을 통하여 갖고 오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병원에 가서 그분이 정말 나와 이제 대적하는 거죠. 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이 자기의 딱 문신, 사탄의 문신을 보여주는 것은 나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본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닌데 딱 그것을 열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지금은 사탄의 상징하는 문신이다. 그럴 때 그 앞에서 막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이제 안 되니까 막 손으로 그렇게 하죠. 저는 내가 사탄의 왕이다 하는 짓이라는. 저는 그것도 잘 모르죠. 나중에 이제 다른 찾아보니 제가 소리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왕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지식을 통하여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면서 처음에 이 치유사역 금요일 이 장소에 이단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사실은 신천지도 왔다 가고 막 가방도 나누고 도망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하셨죠.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이 뇌졸, 이 피가 막히는데 그분 50%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 기도할 때 제게 이상한 바른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해서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치유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떠나가라. 그런데 떠나가지는 못하고 그 뒤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한 분은 말입니다. 저 지방에서 치유를 받았어. 엄청나게 죽기를 그날 받았어. 어떤 분이.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도 치유받으러 왔어요. 과거에 자기도 치유 사역을 했던 분이. 그런데 엄청나게 치유 사역하다 짓눌려가지고 죽기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받았죠. 그런데 그 지방에서 오신 완전히 치유받은 분에게 이제 치유를 받고 가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말을 그래가지고는 다시 들어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나를 좀 많이 만나라고. 자기를 만나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만나가지고 또 자기를 만나서 계속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나 봐요. 나는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밝혀자라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받고. 근데 이분은 다 치유를 받고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 새신자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하니까 설상가상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치유받고 완전히 치유받았는데 뒤에 말이면 이분이 다가와가지고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김민철 목사하고 같이 사역할 거라고 자기가 이야기했대.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 그 사탄의 소리니까 내버리라고. 전화 받지 말라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다시 교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금요일날 잘못 이야기했던 분이 왔어.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그냥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손을 얹었는데 기름 부음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는 거죠. 2주 후에 그분이 이상한 소리 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는다. 이제는 당신 오지 마라. 다른 데 가서 기름 부음 받으라. 당신이 치유받으러 왔으면 치유가 집중해야지. 복음 아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협박하고 탐심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되겠느냐고는. 목사님, 내가 그런 의도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묵힘이 있으면 자기는 평생 힘들다고 또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묵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된 지식이 많아요. 정말 복음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말함으로써 잘못되게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어떤 정보를 통하여서 내가 보는 것이 때로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래. 남의 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말만 해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만 해라. 자, 우리가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뻗어나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무엇을 보고 합니까?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리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마치 여기는 지혜를 여성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품어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지혜를 얻을 때 두 가지 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서 3장 아까 15절 16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자, 지혜를 얻을 때는 양손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다. 이 장수는 건강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손은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지혜는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건강도 있다 이 말.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수와 건강이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죠. 지혜 얻으면 당연히 이 두 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건강. 그런데요, 이 오른손이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른손은 힘을 말하고 먼저를 말하는 거죠. 건강이 없고 물질이 있으면 소용없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먼저 건강이 있고 부가 있다면,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에 담긴 것, 그 다음에 왼손이 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 자, 지혜의 길은, 지혜는 즐거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름길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지혜가 있으면 건강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줍니까? 지혜가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준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손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왼손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 지혜를 구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의 손은 저절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자.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오늘 신학에 구약에 넘어서 신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네 가지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다 이 말.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먼저다 이 말. 왜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이 자랐다고 그래서 어릴 때 지혜와 키가 자랐다. 물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여기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혜와 어려움보다 먼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예? 지혜가 있어야 그 어려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나 내가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꿈에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죠. 1000번제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시간, 물질, 정성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참 여태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정말 겸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드린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보면 저는 작은 아이라. 사실은 이때의 왕이었죠. 왕. 이때 나이가 이제 젊은 나이. 신학자들은 보면 한 18살, 20살 정도 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작은 아이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겸손함.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를 뽑았는데 집사를 뽑을 때의 자격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막 교회 오래 나오고 뭐는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성령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것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혜가 충만하다. 만약에 성령에 충만한 것이 것만으로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더라. 왜? 우리의 직분으로는 성령에 충만하지만 지혜롭게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아이라 뭐 이것도 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많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바로 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정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 지혜죠. 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하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내가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뭐도 준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이거 부귀와 영광은 무슨 손이죠? 지혜의 왼손이 왼손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의 왼손도 주겠다 이 말. 물질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자가 없었죠. 지혜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왼손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은 주님이 단서가 있었어요. 자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 열왕기상 3장 13절. 자,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왼손을 주었죠. 그리고 오른손인 장수를 어떻게 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이건 장수죠. 길게 하리. 그러니까 오른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 길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오른손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왼손은 받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부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실패한 거죠. 사실은 지혜는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방 여인을 나라와 나라가 이 막 계약을 맺을 때마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그래서 정식 부인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 700명. 아유 700명을 막 저위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신 것 같아요. 아시고 내가 오른손을 줄 건데 장수를 줄 건데 내 길을 끌 건데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법도를 지혜는 오른손 왼손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다 신을 섬기는데 남자도 믿음이 좋아야 되겠지만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 그러니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700명의 부인이고 300명의 첩인데 장목만 해도 700명이야. 장인어른이 700명이야. 그거 다 생기려면은 하나님 법도 못 지켜. 여러분, 전도하려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괜찮는데 사귀려고 이방인 만나면 신앙이 다 떨어져. 그러니 700명을 그냥 장인어른 장모를 만나니까 신앙이 되겠어요? 하나님 다 버리게 되지. 하나님 법도를. 그래서 솔로몬이 오래 못 살았어요. 이방신을 섬긴. 왼손은 주었지만 오른손을 받고 싶으면 내 법도를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냥 장순했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신학에 와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사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 때에 남방과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땅끝에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솔로몬보다 더 키가 여기 있어요. 이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고 더 지혜가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오른손과 같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바로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인격체죠. 그래서 정말 그분을 더 구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니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을 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지혜가 딱 받고 지혜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는 굉장히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찾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전에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죠. 1000번 제사를. 그 기브온은 산당이 있지만 언약궤가 없는, 언약궤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리고 그러나 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를 임재의 장소, 어디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중요시.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왜?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전에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것이 중요하구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고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중요시 여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지혜로운, 예, 이리가 더글더글하는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리는 세상. 여러분 이리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 여러분 너무 순전하니까 속이기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속이 좋아요. 그래서 이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때로는 들어와요. 이리는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을 속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 행제를 보니까 우리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큰 뜻이 있구만.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가 기도하고 봤대. 잘못하게. 그래가지고 막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 그때부터 본인이 딱 나타나. 돈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큰 내가 줄 테니까. 아니 내가 실제로 당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우리 어머니가요 현대 알산 병원에 지금 위독해요. 목사님
500만 원만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엄마 이름 뭐예요? 내가 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내가 구해가지고 내가 한번 구해볼게. 엄마 이름을 찾고 병원에 딱 그런 게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친한 사람들하고 전화했지. 벌써 다 사기 당했어. 그리고 다 날라버렸어. 근데 우리 교회 1년 나가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몰라. 근데 어느 한순간에 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지가 들어온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청년이 하나 왔는데 저 대학가에서 쏘기다가 우리 교회하고 들켰어. 근데 보니까 인터넷 나온 사람이야. 세상에는 이리들이 많고 교회 안에는 이리들이 교인들을 좋아. 여기 보면은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뱀같이 지혜를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뱀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막 위기에서 팍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제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오는데 그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당하지 말고, 저도 많이 당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리는 그렇죠. 좋게 하고. 근데 지혜가 필요해. 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너무 상담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요, 제가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가지고 돈을 좀 예언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예언 받았고 심지어는 1억까지 주더라고. 1억까지. 그래서 나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바른 신앙인가. 그래가지고 물론 법정까지 갔더라고. 5천만 원 받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리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를 가고 또 이렇게 절이하고 하는데 어떤 이리들이 올지 몰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말 계속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 숨어서 말하거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건 좀 수상해.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야 돼. 그때는 알았어요? 더 순진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 심지어는 어떤 분이신 날에 어떤 집사님 김민철 목사 돈 좀 빌려오래. 그렇게 내가 얘 돈을 빌려오래. 나 참 근데 그 집사님 또 그걸 쏙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게 작은 교회에서도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달라고 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임파테이션 됐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지혜의 영은 전념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장소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맨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우울증을 걸려. 그것도 전념성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곳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나도 그냥 그 냄새가 나고 그게 먹게 되는 것처럼 좋지 않는 것에 전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좋은 것은 전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임재와 기름 부음과 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돌파할까요? 지혜를 계속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지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니까 오늘 이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는 어떤 문제보다 강하고 이 세상의 어떤 위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으면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거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